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되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되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되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또 시대의 흐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처럼 주님 은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더욱 뿌리가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매김을 하는 통로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시간이 흘러 세월이 지나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 같은 날 다른 느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 오는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사실 어느 누구도 편안한 마음으로 종말이다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묵시는 항상 두렵고 음산하고 어둡고 그리고 싸늘합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의 묵시와 종말의 이야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묵시는요 항상 두 가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원사이드하게 멸망하고 패망하고 음산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묵시는 항상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종말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노래할 날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종말은 심판의 날이고 단식할 날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묵시는 누군가에게는 노래할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단식할 날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기뻐할 회복의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근심할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 마지막 갈림길에 설 때 그날은 나에게 구원의 날이 될까 아니면 심판의 날이 될까? 우리는 그런 두 갈래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인지 심판의 날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가봐야 알지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가봐야 내가 심판의 날이 될지 그리고 회복의 날이 될지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부터 나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물론 심판의 날이 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날이 나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부터 안다는 것입니다.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종말은 고통스러운 날,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 성도에게 그날은 고통이 끝나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마지막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통이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우리가 고통을 삼키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에게 삼킴 당하는 날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우리가 고통을 삼키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의 두 얼굴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래하는 날로, 다른 하나는 단식하고 근심하는 날로 묘사가 됩니다. 같은 날이지만 전혀 다른 두 느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날 어떤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일까?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14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은요, 마지막 묵시를 회복과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부르는 기쁨의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은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의 묵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묵시까지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 강의할 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는 시간의 시점을 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했죠. 이사야가 있는 그 당대의 시대, 그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과 묵시가 다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24장, 27장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묵시가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의 모습을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찬양과 예배가 터져 나오는 그 감격스러운 날로 오늘 이사야서 14절과 16절은 오늘 24장 14절과 16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리적으로 살펴볼까요?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은 바다에서부터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5절은 동방에서 모든 섬에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16절은 땅 끝에서부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회복의 날, 어떤 사람들에게 회복의 날이 임하는가? 시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회복의 날이 임한다는 말이 아니라 바다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모든 섬에서부터. 이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의 범죄한 가인의 후예들이 동쪽으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성전은 항상 동쪽에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동방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모든 섬에서, 바다와 모든 섬, 땅 끝,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땅과 바다 사이에 애매한 섬들까지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들, 온 세계와 열방의 선교적 회복의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16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과 바다와 섬들이, 이 바다와 땅과 섬들이 무엇을 하는가? 14절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크게 외친다. 15절은 영화롭게 할 것이며 16절은 노래하는 소리가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선교적 회복의 날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바다 끝, 땅 끝 모든 섬들마다 들려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오늘 어떤 묵시가 전달되고 있습니까? 모든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그 사이에 있는 섬들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어지고 그 모든 곳에서 바다와 땅과 섬들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소리가 발하여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마지막 묵시는 선교와 예배를 통해 완성되는 거죠.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이고요.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선교의 목적은 예배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의 목적은 선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예배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예배는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선교하는 것은 예배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묵시의 그날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예배로 확장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스토리는 14절에서 16절은 땅 끝에, 바다 끝에 모든 섬들을 말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기쁜 소리를 발하고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다 끝, 땅 끝, 섬들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곳에 나아간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회복을 꿈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이런 기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17절과 20절은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쇠잔할 것이라, 그리고 괴휴를 행하는 자들의 배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려움의 이야기가 나오고 함정과 올무의 이야기가 나오고 땅이 흔들린다는 말과 땅이 깨어진다는 말과 땅의 기초가 비틀거린다라는 것과 이 모든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사람들은요 그들은 이런 땅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쇠잔하고 배신하고 괴휼이 넘치고 함정과 올무가 가득하고 땅이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나는 쇠잔하였고 화가 있도다, 말 그대로 이사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상황을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땅 끝에서 동방에서 섬들마다 바다 끝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땅에 속한 사람들은 저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지고 배신하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잡히고 저렇게 되는 것일까? 그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이집트에 내렸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어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었습니까? 똑같은 이집트라고 하는 테리토리 안에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좋았겠습니까? 힘들고 아픈 거죠.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답답함이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출애굽 재앙 때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들의 그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과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갈림길이 나타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나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날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잔인한 것과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것을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신적 복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폭압과 살인으로 점철한 노동으로 인종 청소 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편이 되어져서 폭압과 살인을 행하고 수많은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악어밥이 되게 만들었던 그 무지막지했던 정책에 대해서 힘없고 억울한 백성들이 절대 권력 앞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 싸우시는 신적 복수를 당하신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21절을 보면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나님은 아주 사사롭게 종교적인 복수를 행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의 희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여기에서 사적 복수, 종교적 복수를 행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없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는 공공적, 공적인 신적 복수를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속에는 사회적 개념이 담겨 있고 정의의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성을 정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부패한 절대 권력의 갑질, 그들의 폭압과 그 살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신적 복수를 행하신다. 이것은 도덕성을 파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이렇게 약자를 위해 이 세상의 강자를 자처하고 신의 이름을 자처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보다 오만하게 굴었던 그들의 갑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절망적인 폭압에 신음하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시니까 출애굽하고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 언약을 어기고 뒤에서 군대를 끌고 와서 쓸어버리겠다고 달려오는 그 군대를 향해 하나님은 큰 물로써 그들을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성이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덕성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통스러운 세상을 참아내고 살아가면 그날이 온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지금은 힘과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악행을 해가고 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며 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 싶지만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기뻐하며 노래할 날이 오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그냥 무조건 두려워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온다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종말의 이야기니까 마지막 때에 선택할 문제고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봐야 알 거라는 말, 제가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 가봐도 우리는 압니다. 이미 나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일 거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종말을 묵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과 그날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그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알아야 오늘을 어떻게 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날을 알면 오늘을 결정할 수 있고, 오늘을 사는 것이 그날을 결정합니다. 오늘과 그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을 허투루 살 수 없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며 이미 우리는 그날을 알고 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죠. 가봐야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없고 그날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함부로 삽니다. 그들은 오늘을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날을 함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노래할 사람들로 오늘을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살아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노래할 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에 노래할 백성들이 될 성도이기에 우리는 지금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눈물과 한숨과 곡이 우리를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날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날이 꼭 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잠시 울고 잠시 쓰러지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 때가 심판의 날이 아닌 회복의 날이 되도록 오늘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파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도 아니하고 낙심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며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다시 한번 그날이 옴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기에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날이 옴을 알기에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때로는 분노밖에 터져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있게도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고 그날에 노래할 힘으로 오늘을 노래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오늘을 살아낼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날에 우리가 부를 노래를 오늘부터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애 권사님 이제 정말 터미널 스테이지에 계십니다. 정말 평안히 주님을 바라보며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배수진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계속해서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 브레스트 캔서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정연수 성도님, 우리 정수영 집사님 아버님 한국에 계신데 대장암 3기 수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오늘 또 기도 제목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원호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한 치열한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애 권사님 주님의 평안한 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이 어렵고 힘든 마지막 순간에 그 호흡과 숨결을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시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사선 치료를 받는 우리 자매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제 대장암 3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성도들 안에 더욱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싸움들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코비드-19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며,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블루로 아버지 마음의 깊은 아버지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중에 시작될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드리게 될 대면 예배와 지금 또 이를 위해서 아웃도어 공사들이 잘 준비되고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런 모든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 장애인들을 또한 함께하고,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가는 분명한 도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 중에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롭게 시설을 새롭게 하며 보강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웃도어 공사들이 잘 진행되고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꿈을 꾸며 아버지 지역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도구가 되어져서 많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고 돕는 귀한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에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